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로 16절 말씀, 로마서 2장 6절로 16절 말씀, 시향성경 240면 41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6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2장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함께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실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이 화평의 통로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요. 우리 한 번 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의롭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도 없으시고 언제나 당신의 공의에 의거해서 당신의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시고 가장 합당하고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내가 당하는 환경 가운데 억울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속상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낙마하거나 실족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말씀 주실 때는 은혜도 같이 주십니다. 오늘 좀 인사가 긴데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이 충만한 은혜의 통로이십니다. 아멘은 한 명 나왔네요. 아멘 한 명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충만한 은혜의 통로예요. 자, 그렇다면, 예, 좋아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당신의 공의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 아멘이 조금 있다가 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의 말과 행동이, 지난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말과 행동이 사진첩의 사진처럼 차곡차곡 쌓아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뒤에 나오지도 않는데 주여가 나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는 우리들에게 즐거운 일입니까? 아니면 방금 주여가 나왔던 것처럼 불행한 일입니까? 진실로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역시 이쪽은 이제 아멘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날 행해왔던 일들, 지난날 마음먹었던 일들이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되고 있습니까?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손톱만큼의 그 부끄러움도 없이 잘 지내는 분이 있으신가 하면 제발 나의 그런 수치스러운 과오, 나의 그런 어떤 실망할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잊혀지기를 바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나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나의 행동을 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인의 그릇됨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유대인들의 악함을 지적한 주님의 책망을 우린 들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지적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겠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야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린 듣고 은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분명히 늘 항상 자부심에 가득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늘 항상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나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 라면서 늘 항상 자부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칭찬을 기대하겠죠. 그들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자기 편이 되어줄 줄 알았어요. 그들이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늘 항상 자기를 인정해주고, 늘 항상 자기에겐 특권을 주며, 늘 항상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여겼던 거와는 달리, 아니 정확히는 자신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따끔한 주님의 지적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찔리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겁니다. 난 이 정도면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난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명감에 딱 도취돼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레드카펫을 깔아주시고, 형통이 무언지 경험하게 하시고, 무탈이 무언지 경험하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들리는 얘기마다 따끔한 지적의 소리, 들리는 얘기마다 찔리는 소리, 들리는 얘기마다 마음의 부담과 가득한 그런 명령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됐는 것입니까? 그들은 그럴 리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신다면 이럴 수가 없지라고 하지 겸손히 회개했어야 됐습니다. 그런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회개했어야 됐어요. 유대인인 내가 먼저 구원받았을 뿐이지 이방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구나,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구나 라면서 겸손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에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맞아요. 약속이 있는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는 우리들에게, 정확히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유대인과는 달라야 합니다. 맞습니다. 유대인과 다르길 원하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심판의 보편성. 바로 그거예요. 심판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경계없는 이러한 심판의 보편성이 적용되는 것은, 우리 한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정의.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작동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기준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가릴 거 없이 누구나가 다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나에게 이미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사 당신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주님의 책망이 아니라 늘 항상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뜻에 따라 복음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지? 누구나가 다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를 바라보시는 판단의 근거는 나의 어떠함이나 인간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판단하시기 때문에 한번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나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마다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히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로마서 16마일 그 복음의 틀에 그 6번째 시간으로 우리 고백해 보실게요. 경계 없는 심판, 하나님의 정의. 이 말씀의 제목으로 로마서 2장 6절부터 16까지 말씀을 통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득이의 은혜를 입은 일에 감사하며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하게,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자, 그 사명을 더하시사 당신께서 주관하시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자에 합당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네, 맞아요.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껏 마음 잡았는데 아무런 은혜조차 못 느끼고 머리로만 알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 걸어가는 길마다 어쩜 그렇게 방해 세력이 많은지 한 걸음 떼기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비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심판의 보편성, 정확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오늘 내용에 따라, 사실 오늘 본문이 긴 이유는 오늘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행위에 따른 심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가 되는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율법과 양심에 따른 심판의 보편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심판을 내리시냐? 행위를 보고 심판이냐 상급이냐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심판을 내리시냐? 그 율법에 따른 삶 또는 선한 양심에 따른 삶을 보고 심판이냐 상급이냐를 나누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먼저 오늘 본문인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진실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그에 더해서 심판 역시도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두 가지 기준 가운데 지금 심판하시는 첫 번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첫 번째 기준은 사람들이 행동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이 행동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은 다르게 내려집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입니다. 상급입니다. 불의한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임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행동 거지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느냐, 그 행위가 심판의 근거의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평가하실 때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임의로 혹은 멋대로 혹은 편파적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와 저때가 다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그분의 섭리, 정확히는 그분의 판단 아래 놓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지금 이 순간도 결산의 시간입니다. 맞아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의 판단 아래 놓여져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내 마음이 어떠하냐, 내 행동이 어떠하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지, 영생을 주실지, 은혜를 주실지, 심판을 주실지에 계속해서 그 판단에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나를 둘러싼 어떠한 사람, 나를 둘러싼 어떠한 환경에 치우쳐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환경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 지금 나를 보셨을 때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선, 그 선을 위해 인내하는 삶을, 그 진리를 위해 인내하는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삼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를 외면하고 다른 핑계를 대고는 있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불의의 길을 걷고 있는가라며 나의 신앙을, 정확히는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그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그분의 공의로운 저울 앞에 올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 즉 행위에 따른 심판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진리예요. 이 신들계의 진리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진실로 모든 인간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고백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실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신이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 신 득이의 은혜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질문이 생겨요. 아니,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며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상급을,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럼 이때는 다르고 저 때는 다르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행위에 따른 심판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행위에 따른 심판을 언급할 때 행위라는 것은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그 말씀에서 나오는 행위는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말씀을 허락받은 자들이,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시게 되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믿음의 결과론적인 행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결과론적 행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행실을 하는지 살펴보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인지 아닌 자인지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언행을 보면 성령의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행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말씀의 사람인지 인간의 세상의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신앙의 외적 표출인 선한 행위로 증명되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라고 한다면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려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콩을 심었습니다. 뭐가 나와야 됩니까? 탁월하십니다. 좀 더 어려운 질문 드려볼까요? 팥을 심었어요. 어렵게 팥을 심었습니다. 뭐가 나오죠? 탁월하세요. 믿음을 심은 자는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믿음을 심은 자는 믿음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심은 자는 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을 동일하게 심은 자는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당연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당연하게라고 했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돼요. 그럼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럼 당연히 뭐가 맺혀지게 돼요?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것을 심은 자는 인간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심은 자는 세상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죄악을 심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죄악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신득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들의 행위를 통해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선함이 무엇인지, 은혜로 말미암아 칭함받은 자가 어떠한 삶인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지금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성령을 소유하여, 지금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얻은 자들이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추구해야 될 것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지금 붉은색 표현대로 물어보시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 바로 그것이에요.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선을 추구하되, 자,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까?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존귀함,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썩어질 세상의 것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영원한 소망, 그것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칭찬, 영원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씨앗을 심는 자에게는 무엇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성경이 약속한 대로 영생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한 대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신득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은 사실이 있어요. 이신득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추구해야 될 것이 명확하고 걸어가야 될 방향이 명확하며 해야 될 일이 명확한 우리들에게 변치 않는 사실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실족해 하여 넘어지게 하려는 미혹과 공격이 허다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은혜가 없어 문제가 아니라 은혜는 이미 임했어요.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옆에 있는 분한테 선포했던 대로 말씀을 주신 자, 사명을 주신 자에게 능력도 이미 함께 주신 것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공격이 있다는 거죠. 은혜가 있다고 해서 공격이 없냐? 아니냐는 거예요. 사명이 명확하다고 해서 어떤 미혹거리가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갖 유혹이 몰려올지라도, 온갖 죄와 싸우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반드시 극복하시사 승리할 것을 의심치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며 반드시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시길 바라요.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그걸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왜 주셨습니까?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사명을 왜 주셨습니까? 응답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변화된 줄 믿으시길 바래요. 이미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야 영광을 추구하고 존귀를 충기하고 썩지 아니함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 유대인들은 맞아요, 선민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부심을, 그 은혜를 선민에 합당한 선한 행실이 아니라, 승리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당연히 추구해야 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 아니라 오히려 온갖 악한 일을 행하는 기회를 잡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혈통적 신분이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내가 비록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저 이방인들, 말씀에 무지한 자들, 율법에 무지한 자들, 하나님의 뭔지 몰라서 저렇게 행하는 자들보다 내가 좀 더 많이 알아, 내가 좀 더 많은 경험이 있어, 내가 좀 더 많이 인내했어, 내가 저들을 품었어 라는 그 교만이 구원을 보장해주는 특별한 신분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기준은 누가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자신 스스로 기준을 인간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는데 자신 스스로 기준을 상황을 두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들이 무엇을 행하든지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제는 지금 다 뭐예요? 구원이 이미 완성됐다는 거예요. 지금 왜? 나는 유대인이니까. 왜? 나는 이 사람보다 말씀을 많이 하니까. 왜? 나는 이 사람보다 율법적인 행위가 더 많으니까. 난 더 오래 믿었으니까.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저 가난한 이방인보다 더 많은 물질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 받으시사 구원을 따르는 당사이나 착각에 빠져서 회개의 기회를 죄악을 쌓는 시간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가 불러온 곳은 은혜도 아니고 상급도 아니고 응답도 아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답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는 혈통적 자부심이 있다고 한다면 선을 행함으로 자긍심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지. 그 선의 기준도 지금 누구예요? 아브라함만큼 하지도 못하면서 죄악을 반복하면서 혈통이면 다 된다, 내가 많이 하는 지식의 수준이면 다 된다, 내 오랜 경험이면 다 된다라는 식의 그 자만, 혈통적 자만, 인간적 교만, 그 오만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자랑해놓고 너희가 말하는 그 자랑만큼도 못하면서 지금 어떻게 너희가 지금 그걸로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고 교만을 부릴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율법을 저 이방인보다 많이 안다고 하면서 그 아는 만큼 율법의 최고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만큼도 행하지 못하면서 지금 어떻게 저 이방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보다 더 교만하게 하나님의 영역을 내 것이냐, 내가 감히 판단 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책망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이 지식 수준에 대한 자부심이, 시간에 따른 자부심이, 물질에 대한 자부심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의 생활로, 그들의 삶으로 실천되지 않고, 즉 자랑한 만큼, 그렇게 여겼던 만큼 실천되지 않고 오히려 위선과 악행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욕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뜻이 중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감정이 중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혈통과 같은 기준이 중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으로 자녀가 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권세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된 믿음, 자기 십자가 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믿음 외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그 권세의 증명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득이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단순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난 자들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가져야 될 것, 결국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은 어떠한 혈통이나 인간적인 자부심이나 인간적인 가치관 판단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성령의 열매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는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 돼야 돼요. 말씀부터 나온 것이 돼야 돼요. 그러한 선함과 착함을, 나온 것이 어때야 된다고요? 선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 들어있는 선한 영역이 여러분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에서 어떤 특혜를 누릴 수 있으라는 착각은 이들은 벗어던졌어야만 됐습니다. 비나든 부하든 오래 믿었든 짧게 믿었든 인간적이고도 세상적인 기준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특혜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부유한 자만? 아니요. 비나든 부하든 신앙 경력이 길든 짧든 말씀을 많이 알든 작게 알든 또는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그런 기준들이 우리로 하여금 특혜를 주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무리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아무리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합당한 이유와 조건이 들먹인다고 하더라도 악을 행한다면 기준은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기준에 합당치 않은 악을 행한다고 한다면 악을 행한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임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로마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너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는데, 지금 너희 가운데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왠지 나에게 영광은커녕 지금 나에게 환난과 공고를 준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나는 그래도 괜찮아라고 착각할 시간이 어디 있겠느냐. 환난과 공고가 임하는 것은 왜라고요?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 증거인데 지금 내가 평강을 되찾는 것이 우선이지 내 말 몇 마디 하는 것이 우선이겠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시급한 거는 내가 빨리 평강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안겨주셨다는 그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지 내 말 몇 마디, 내 마음에 직성 풀린 거 몇 가지, 이게 시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맞아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환난이 임하고 조금이라도 공고해지면 누구 때문에, 무슨 상황 때문에 기가 막힐 정도로 그것을 찾느라 발빠르게 움직이지만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조급해하지 말자. 예, 조급해가지고 빨리 그것을 찾아내서 내 마음을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순간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빨리 회개하라. 빨리 회개해서 평강을 되찾으라. 진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공의를 기준으로 해서 공정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뭐 이런 것 때문일까 저런 것 때문일까 해봤자 인간적인 것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럴 수 있구나라고 합당하게 여긴다고 하더라도 외모로 평가하지 않아 하나님의 기준에는 턱없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의를 기준으로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사람이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졌든지 아니면 너무나도 비난 삶으로 인해서 뭔가 자비롭고 긍휼의 속도가 100%지 그런 마음을 가졌든지 아니면 뛰어난 지식과 세상 권력과 재물을 소유했든지 아니면 비나든지 간에 상관없이 악을 행함에 합당하게 진노로 대답하신다는 거죠. 악을 행함에 합당하게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환난과 공고로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당시 사회에서는 당시 사회 상황을 살펴보면 어떠한 공정함보다는 불공정한 것이 뭔가 지혜롭고 어떠한 공평함보다는 편파성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그것이 뭔가 현명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일상다반사였습니다. 항상 드린 말씀 있죠? 모든 시대는 똑같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 시대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대 어떻게 공평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저만 불공평하다고 여겼군요. 회개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재판관들은 있는 척, 가진 척, 고상한 척, 경건한 척, 가면을 쓴 자들을 색출해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식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자랑들에 혹해서 공정한 재판이 흐려지게 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는 판결을 굳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편파적이고 부족한 세상의 법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당신의 절대적인 공의로, 당신의 절대적인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기준에 합당치 않은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진노의 판결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의 자손에 합당한 경건한 능력이 아니라 그저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외식하는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고백하실까요? 모양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뭔가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전과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뭔가 조금 인재하심도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난 지금 능력이 있는 겁니까? 모양만 있는 겁니까? 모양만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틀은 마련해 주셨지만 지금 우린 무엇이 필요합니까?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시급한 것은 채우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았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은혜 받은 순간 끝났다고 여기는 거예요. 깨달은 순간 끝났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왜죠? 세술은 어디예요? 그럼 세부대에는 지금 세술이 담겨있으니까 담아야 되는 겁니까?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부대 생겼다고 기뻐가지고 사막으로 뛰어갔습니다.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뭔가 다른 세부대를 내가 받은 거예요. 모호했던 사명도 명확해졌고 잘 몰랐던 말씀도 명확해졌고 그 순간에 성령의 뜨거운 임재하심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신 있게 앞걸음 나갔습니다. 근데 경험한 게 뭐죠? 막 공고해지는 거예요. 힘들기만 한 거예요. 어렵기만 한 거예요. 분명히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명확했다고 생각해서 자신 있게 아멘 하고 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온데간데 없는 거죠. 갔더니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분명히 나는 이제 인내하고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세워주겠다고 다짐했는데 간 순간 그것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것이 왜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시급한 것은 세부대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제 세부대로 옮겼을 뿐이에요. 근데 그 순간 교만이 딱 들어간 거죠.
세부대에 불과한데 이제 채워야 되는 건데 왜요? 이전에 헌부대는 채워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밑빠진 독이었거든요. 채워봤자 세워나가니까 지금 시급한 거는 빨리 세부대로 옮기는 게 시급해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세부대로 옮겨주셨는데 그 순간 교만해진 거죠. 그 순간 채우기는커녕 무조건 나간 거예요. 왜 나갔을까요? 영혼을 사랑해서? 막 공동체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아니요. 보상받고 싶어서. 이제 좀 그만 희생하고 싶어서. 이제 좀 정말 열매 좀 보고 싶어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조급하지 말자. 조급해서는 안 돼요. 헌부대에서 세부대로 옮기시니까 채우는 걸 못 하시겠습니까? 나의 문제를 발견케 하시니까 솔루션이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를 제시한 자가 해결책을 갖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문제를 누가 제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해결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 때를 주장하면 이거랑 똑같죠. 겨우 과외 선생을 붙여줘가지고 첫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로 수능 보러 간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겨우 이제 수학 정석의 한 장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어디 갔다고요? 나는 수학 정석 2까지 다 마스터한 사람인 것처럼 수능장으로 달려간 거죠. 조급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세부대로 옮겼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갈 방향을 본 겁니다.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채우지 않고 뛰어가니까 뭐만 있습니까? 싸움만 있죠. 분열만 있죠. 전쟁만 있죠. 공고함만 있죠. 공관계 당연하죠. 부대에다 채우질 않았는데. 공관계 당연하죠. 공식을 머리에 넣지도 않고 지금 야 이게 수학의 정석이구나 하고 알고서 이제 갑자기 수능장에 뛰어가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아니 나는 분명히 과외를 1시간 배웠는데 우리 선생 뭐 가르친 거야? 대체 나에게 뭐 알려준 거야? 왜 이거 문제 다 모르는 거야? 원망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말씀 주셨는데 왜 역사하지 않는 거야? 나는 말씀 듣고 순종해서 아멘하고 나는 담대히 나아갔는데 이때 또 담대히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또 누가 의가 올라간 거예요? 또 내가. 난 이 어려운 마음을 극복하고 나아갔다. 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갔다. 나는 지금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내가 나아갔다. 지금 또 누구예요? 주인공이? 그 순간이 또 내가 되는 거예요. 기껏 헌부대에서 세부대 옮겨주셨는데 다시 또 헌부대로 가는 거죠.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민족이란, 누구든지 은혜가 당연한 민족이란 전혀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신칭의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게 은혜에 빚진 자,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다운, 사명을 받은 자다운, 약속을 받은 자다운 착한 행실로,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결과는 반드시 착한 행실이어야 합니다. 그걸로 우리의 믿음과 사명과 약속을 증명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그 심판의 첫 번째 기준에는 행위에 따른 심판의 보편성을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어지는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심판의 기준 그 두 번째, 율법과 양심에 따른 심판의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자, 심판하시는 두 번째 기준, 이제부터가, 전 그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감사한 게 있어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뻔뻔해라.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부터 지키셔야 돼요. 지금 마음부터 지키셔야 돼요. 미리 답을 드린 겁니다. 마음부터 지키셔야 돼요. 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 자, 이건 두 가지 말씀입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들의 기준은 무엇이 되냐?
율법을 기준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기준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럼 기준은 무엇이죠? 성령의 임재하심이 되는 겁니다. 내 상황이나 어떤 인간적인 관계, 내 세상적인 여건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허락받았으면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진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에게 먼저 주셨던 그 율법을 그들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율법의 가르침대로, 말씀의 가르침대로 선한 행위를 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지 못한, 그럼 이방인들의 경우 그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그들은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가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자, 물론 그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하면 너무 좋죠. 근데 교회 와서 온 그날 갑자기 모세가 현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셔서 만나 주십니다. 한 명 하면 나오죠. 왜죠?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극히 드물다는 거. 극히 드물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들의 마음에 있는 이미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시고 준비시키고 계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무작정 말씀 들어야 된다, 예배 드리면 예수 만난다,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그들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선한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말씀을 허락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따라 얼마든지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포기하지 말자. 왜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선한 양심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들 마음을 이미 만져주시기 때문에, 진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선한 양심이 인도하는 대로 착한 행실을 하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없이 이 율법과 양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 역시도 아닙니다. 이방인조차도 양심대로 선을 행할 수 있거늘,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조차도 양심대로, 선한 양심대로 선을 행할 수 있거늘, 정작 율법을 소유했다고 자긍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정작 말씀을 먼저 허락받고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먼저 된 우리들이 이 말씀과 반하는 죄악에 빠져 사는 일, 이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내 멋대로 사는 그런 일이 얼마나 모순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유로, 정확히는 어떠한 인간적인 이유로 죄에 대해서 내가 연약해서 나의 옛 모습이나 익숙한 것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면책 특권을 누리려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에 합당하게 이미 먼저 허락하신 소유함, 그 말씀이 지시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에 합당하게, 먼저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하게, 먼저 말씀을 허락받은 자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스스로 특권 누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면책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만 있고 그 율법이 시킨 일을 등한시하게 된다면 율법을 소유하지 못한 이방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로마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지금
말씀이 없이 범죄한 자는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지만, 지금 말씀이 있고 범죄한 자는 기준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허락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결과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영생이냐 심판이냐, 상급이냐 징계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이거 외에는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데서, 듣고 지식 수준을 올린 데서 그치지 마시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입을 닫고 말씀의 입술을 여세요. 내 입을 닫고 성령의 입술을 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사명을 먼저 부여한 자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사명과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그 어떠한 외적 자랑이 마치 훈자인 것처럼 마냥 거드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혈통은 인간적인 어떠함은 계급도 아니고 훈장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면책 특권도 아닙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한다면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실게요. 기준은 공의입니다. 그 공의에 의해 다스려지며 그 공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진 지식, 재산, 권위, 재능, 또는 우리가 세상의 자랑으로 삼고 우리가 나의 핑계 방패막으로 삼는 그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게 못합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조차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또 하나의 율법가루 같은,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을 새겨내어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양심의 정죄를 받아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자기 양심의 정죄를 받아 행하기 전에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불구서에 표현된 양심은 문자적으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좀 달라요. 우리 헬라어 듣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절대 고집 부리지 말자. 네, 전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뭔지 아시고 아멘 하시죠?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에 여러분들 표정으로 답을 하세요. 많이들 고집이 세시군요. 다른 이들과 함께 공동으로 인식하는 것. 이 다른 이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믿음 있는 자들, 같이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헬라어가 의미하는 양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A가 옳다고 한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나는 B가 옳다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누가 들어도 A가 옳은 거예요. 근데 나는 뭐를 고집하고 있어요? B를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진실로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선악을 구별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들에게 양심이 썩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라고 비판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양심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양심이 화인 맞지 않았다면 저렇게 허탄한 말, 저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면서 우리가 혀를 끌끌 차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 죄악과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율법이 없는 이방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선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선과 악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선한 양심이 있으니까 알아서 구원의 길, 아니요. 이러한 양심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결국에는 당신의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말씀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당신의 공의에 입각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숨은 동기와 목적을 면밀하게 감찰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에 대해 진리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에 근거한 유대인에 대한 심판과 양심에 근거한 이방인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내리게 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보면 로마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고백하실까요? 마지막 심판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자녀가 세 자녀가 있죠. 근데 이제 둘째가 고2입니다. 둘째가 고2예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공부를 죽어라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었다고 했어요. 예를 들었다고. 죽어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수능이 아직 1년 넘게 남았다. 근데 다른 친구는 예를 들었다 했습니다. 그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예를 들었다고 했어요. 갑자기 눈이 막 초롱초롱해지셔가지고. 네. 근데 다른 친구는 지금부터 막 갑자기 공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한숨은 내 자녀는 안 그런다는 한숨인데. 자, 그러면 지금 아직 많이 남았다고 한 친구가 6개월이 남았습니다. 공부할까 안 할까요? 그때 되면 뭐라 핑계대죠? 3개월째가 됐습니다. 그럼 뭐라 핑계대죠? 원래 바짝 일주일 하면 된다. 고백하실게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하지 않는데 그때 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죠.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1시간 뒤에 오실지, 일주일 뒤에 오실지, 한 달 뒤에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준비하지 않는데 나중 돼서 준비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지금 내가 한 걸 받지 않고 내가 조금 더 은혜 받으면 하겠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지금 새 부대라면서요. 채우는 과정이라면서요. 여러분들, 채우는 것도 준비하는 겁니다. 사명을 실행해야 될, 사명을 실천할 의지를 가진 자들이 채우는 준비 단계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나는 내 상황이 어려워, 지금 난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핑계대는 자들은 아무리 채우는 은혜를 주셔도 그 순간 성실하게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명령하셨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을 대비해야 된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한번 죽는 거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끝나나요? 아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로 경계 없는 심판. 하나님의 정의가 작동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진리대로, 당신의 정의에 입각해서 당신의 공의를 기준으로 모든 인간을 심판하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사명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명을 왜 순종하시지 않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지금 심판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대비하는 과제가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도 보시지만 행함 안에 들어있는 나의 마음 안에 동기와 숨은 뜻까지도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랑 우리 아대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나의 가정을 향한 의지가 있으십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말씀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이 나를 때리는데도 양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돈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중요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치 그것이 전제 조건이 돼야만 움직일 수 있을 것처럼 자극합니다. 근데 약속은 주어졌어요. 우리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걸 늦춘 자가 누구입니까? 감사해요. 먼저 된 자에 합당하게 나아가셔야 돼요.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먼저 된 자에 합당하게 채움받으셔야 되고, 먼저 된 자에 합당하게 채움받은 걸 실천하셔야 되며, 먼저 된 자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당신의 공의를 기준으로, 진리를 기준으로 심판하시며 사람이 무엇을 행했는지와 율법과 양심에 따라, 그 마음에 따라 선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신다고 하셨어요. 나는 특별한 존재이니까,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심판을 피할 수 있고 구원을 이미 따놓은 것이기 때문에 멋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 멋대로 사는 건 아니어도 이 정도는 된다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존경하는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별한 임무와 책임을 위해 선택된 자는 있어도 특별히 남과 다르게 무엇을 행하든지 상관없이, 죄를 쌓을지라도 상관없이 구원이, 은혜가 보장되어 있는 자는 없습니다. 이신득의 은혜를 받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주님의 명령을 나의 신비에,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로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일 사명과 책임을 다하라. 먼저 믿었다고, 어떠한 직분이 있다고,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마치 훈장이나 계급을 단자처럼 행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소름 돋는 것은 이번 주에 아시다시피 제 설교는 항상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한 장로님과 대화를 나눈 가운데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장로가 훈장이 아닙니다, 목사님. 장로가 계급이 아닙니다. 섬겨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맞아요. 훈장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았다? 훈장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 훈장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열매가 있다? 훈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치에 놓게 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좀 더 알고, 내가 좀 더 경력이 많다고 특권의식을 남발해서는 안 돼요.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고 있고, 내 멋대로 가고 싶어 하고, 그것에 온갖 걸로 포장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특권의식이에요. 분명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약속은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도 될 정도로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놀랍고도 중대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명령, 구원받은 자에게, 사명받은 자에게 합당하게 삶의 모습을 보일 책임을 다하라. 이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실게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핫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풍성히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바로 없거나 없기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로서 다른 누가 아니라 나의 선함과 나의 착한 행실로 죄악된 세상 가운데 부족함이 있는 나의 가정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하지만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시는, 그리하여 늘 항상 함께 인정과 칭찬과 존경으로 여겨질 수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보혜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